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시간입니다. 신년도에도 인사드렸지만 또 설 명절 즐겁게 잘 지내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7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네, 기독교의 탁월성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하면서 이 죽은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죽은 아버지의 법, 살아있는 아버지의 법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의 법이 기독교의 아주 그 독특한 탁월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합리주의자 모세와 영감받은 모호주의자 모세 사이의 분열 중에서 프로이드는 영감받은 모호주의자 모세에 집중하고 있다. 네. 합리주의자 모세의 메시지는 억압을 통해 위인의 사례와 연결되어 역사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효능 상태로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리주의자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를 얘기해요. 혈기에 방장해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합리주의자 모세예요. 그리고 이 영감받은 모호주의자 모세라는 것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그 고통 속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죠. 아주 그 모호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이 신의 섭리가 과연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 신의 섭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신의 뜻이 뭐냐 이거죠. 신의 뜻이 있다면 왜 내가 애굽에서 쫓겨났는가? 사람들의 모함을, 동족의 모함을 받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그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이 모호주의. 이 신의 뜻에 대한 모호함. 네. 근데 프로이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호주의자 모세입니다. 이 영감받은. 이게 호렙산에서 그 신의 그 율법을 받은 이 모호주의자 모세.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죽은 모세다 이거죠. 물론 합리주의자 모세도 애굽에서 쫓겨나면서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쫓겨다닌다는 의미에서 환경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모호자, 이 영감받은 모호주의자 모세가 죽은 것은 영적으로도 이 오리무중 속에 갇혀 있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다 죽은 모세입니다. 연단받는다는 거, 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 한 인간이 광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캐톨리시즘에서는 이 신부 중에서 광야로 나가서 이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도권 캐톨리시즘에서 좀 더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수도원 영성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이 수도사들은 대개 광야로 나가요. 광야의 모세, 이 사람은 죽은 모세입니다. 네, 그래서 합리주의자 모세 메시지는 이 영감받은 이 억압을 통해 위인의 사례와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신론적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은 위대한 인간의 원초적 살인이 어떤 의미에서 번역하고 그 빛을 발하는 두 번째 살인, 즉 그리스도의 살인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모세가 죽은 것은,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이 인간의 원초적 살인이라고 본 거예요. 모세의 광야의 죽음. 이게 모세의 광야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번역하고 그 빛을 발하는 두 번째 살인, 즉 그리스도의 살인으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인으로. 모세의 살인과 그리스도의 살인. 왜 이 두 분의
이 죽음을 갖다가 왜 비유하고 있을까요? 예, 모세의 죽음은 바로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수여자.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그리고 이 세계명의 선포자, 세계명. 세계명의 수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계명은 바로 모든 율법을 망라하는 응축한 그런 메시지가 세계명이에요. 그 세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위대한 인간의 살인에 대한 은밀한 저주는 원신의 첫 번째 인류의 살인을 반영한다. 는 사실에서 그 힘을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프로이드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적 구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성취될 수 있다. 이 죽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장을 찍는 것이죠. 기독교적 의미의 구속,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장을 찍는 거, 도장 찍는 거예요. 종교사 분야에서 발견되는 프로이드의 입장의 독창성에 주목해야 한다. 유일신론의 기원을 특징짓는 것은 언어의 법칙인 한 원시 계명과 통합된다. 예, 원시 계명이라는 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모호주의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상을 새기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세 번째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 세 번째 율법이에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절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시건축이나 예술이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율법을 가진 자로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 신의 율법을 가진 자가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법궤가 중요하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언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미지, 그림 이미지, 조각 이미지, 이미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이 언어예요, 언어. 왜냐하면 신은 그 신 자신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이드의 모세와 일신교에 의해서 아버지의 법에 대한 원초적인 기원으로서의 유대 기독교 이야기가 발전되고 성취되었다. 다른 종교에 관한 한 프로이드는 이것을 동양의 것으로 모호하게 정의하여 불교 노자 등을 포함하는 전체 범위를 분명히 암시한다. 그것들은 위대한 사람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위인의 원초적 살인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거기에 있는 것들이 중간에 멈춰 있고 다소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위대한 인물의 종교예요. 위대한 사람의 종교.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마호메트라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노자라는 아주 인격적인 인물이 탁월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유교. 그런 것들은 이 원초적 살인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원초적 살인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불교 아바타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불교 유사 불교죠. 불교 아바타의 역사에서 우리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이든 아니든 매우 많은 걸 찾을 수 있다. 즉 드라마 전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의 전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나온 거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을 그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초적 살인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다. 중간에 멈췄다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이드의 저서에서 이 이상한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발견하는 건 이상하다고. 뭐 이상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 프로이드의 이 모세와 일신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가 율법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율법을 전하는 것이죠. 예, 그게 쇼파르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목소리. 프로이드가 거의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빠져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법의 질서와 같은 것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토템과 금기, 토템과 터부에 표현된 원초적 드라마, 즉 아버지의 살인, 그리고 그 결과, 기원에서의 살인이 추적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 예, 법의 질서가 전달되는 데 필요한 거는요, 이 살인,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법의 질서가 따라와야 돼요. 법의 질서가 성립돼야 돼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인물, 두렵고 의심스러운 인물, 원시 무리에 전능한 반수동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된 인물의 문화. 예, 살해된 인물의 문화. 이게 이제 법이죠. 이게 법이에요. 죽은 자의 법. 금기. 죽은 자의 법. 쇼파르. 금기. 그 결과 그 법의 제정에 한동안 필수적인 취임 협정이 성립된다. 예, 법의 제정에 한동안 필수적인 취임 협정이 성립된다.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 즉 행위가 성취되면 사랑이 돌아오는 걸 포함한다. 참 이게 기독교 진리와 참 일맥상통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필수적인 취임협정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취임협정. 이 필수적인 취임협정이 뭐냐?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법을 자기의 내적인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취임협정이에요. 이게 취임협정이에요. 오늘의 키워드, 법의 제정에 필요한 취임협정, 이것입니다. 법의 제정에 한동안 필수적인 취임협정. 죽은 아버지의 법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내재적 초자의 법으로 수용할 때 그때 취임협정이 이루어지는 거,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취임협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과의 취임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게 취임협정이에요. 취임협정. 아버지의 법이 취임했다는 것이죠. 예. 모든 미스터리는 그 행동에 있다. 즉 아버지의 사례는 아버지의 존재가 금지해야 할 향유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금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게 아버지의 법에 아버지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이 역설이에요. 역설.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아버지의 아내, 모든 아내들을 갖다가 아들들이 차지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 자기가 원하는 엄마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 더 금기가 강화됐다. 이게 역설이에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도 결함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을 수여하는 자가 죽지 않으면 그 법은 쇼파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시효하는 자가 죽어야 그 죽음으로 말하는 법이 바로 금기를 효과적으로 내재화시킨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로도
역설이 있는 것이다. 살인의 결과로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 향유는 더더욱 금지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지사항이 강화된다. 이 역설은 신화에 의해 유지되고 표현되고 가시화되지만 동시에 신화에 의해 위장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템과 터보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신화이며 말의 뜻이 아마도 현대가 기능했던 유일한 신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그것을 만들었다. 예, 이 문단은 넘어갈게요. 이 역설에 내재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것은 부채의 위대한 책에서 부채로 바뀐다. 주의상스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부채책에 기록된 무엇인가를 낳는다. 율법이 금기하고 있는 그 주의상스를 갖다가 성취하는 모든 행위, 그것은 부채, 내 인생의 부채로 남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그 죄의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죄의식. 프로이드는 문명과 그 불만에서 주의상스에서 금지로 전이되는 모든 것은 점점 더 금지의 강화를 낳는다. 이렇게 썼어요. 도덕률에 복종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초자의 요구가 점점 더 세심하고 잔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도덕률에 복종하면 할수록 초자의 요구는 더 강력해지고 잔인해져요. 도덕률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초자의 요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잔인해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덕률에 복종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초자가 더 세밀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범하고자 하는 초자의 요구도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율법, 도덕률에 복종하려는 사람은 그 초자의 긍정적인 요구, 즉 도덕률을 지키라는 초자의 요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이면에 도덕률을 위반하라는 초자의 요구가, 역설적 요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덕법을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무지한 향유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무수한 형태로 그럼에도 아마도 단일 루트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율법의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무지한 향유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무수한 형태로 단일 루트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단일 루트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수한 형태로 향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길은 뭐냐? 부채의 길이에요. 부채의 길. 부채의 길. 이게 단일 루트입니다. 부채의 길. 인생 부채의 길. 인생 죄책감과 죄의식의 길. 나는 범법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범법 없이는 주의상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공식을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렀고 성은 바울에게 돌아가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공식을 받아들였다.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넌 죽어.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을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주의상스 방향으로의 범법은 이게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이 대립적 원리, 즉 법의 형식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발생한다. 즉 율법이 있을 때에만 범법이 있다 이거죠. 법이 있어야만 범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법이 있어야만 범법이 있다. 법이 있어야만 범법의 주의상스를 향한 그 충동, 욕망이 발동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이거 금지거든요. 금지시키는 동시에 금지를 갖다가 뚫고 범법하라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게 율법의 역설적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주의상스로 가는 길에 사라지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금지는 전지형 차량, 반궤도 트럭이 되어 그것을 우회하는 경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준하는 반대 행동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한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면 그 법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반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회하는 경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짧고 잘 다져진 만족의 판에 박힌 길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지름길로, 범법의 지름길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범법의 지름길. 판에 박힌 길. 짧고 잘 다져진 길. 이게 범법의 길이에요. 범법의 지름길. 즉 금지하는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잘 다져진 짧고 판에 박힌 우회로를 통과하게 한다. 율법은 쥐상스로의 범법을 정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 율법은 범법의 경로가 짧고 판에 잘 박힌 잘 다져진 만족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이게 율법의 역설적 이 요구죠.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3절.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죠.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법이 주어졌을 때 죄가 생기는 것이죠. 태초의 신이 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법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오늘 프로이드가 이 죽은 아버지의 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 모세 종교, 이 일신교와 이 기독교의 유일한 이 탁월성, 유일한 독특한 탁월성에 대해서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해가 쉬우셨죠? 예. 다음 주는 그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월 첫째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